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가요? 그런 지체들도 있고 안 그런 지체들도 있는데 그런 지체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큐티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깊은 만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어떤 기도와 소망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품고 나아가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이 사실 이 큐티죠. 그 경건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런 시간들을 지속하고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참 주여, 지속하고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마치고 에스라서로 오게 되죠. 에스라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바사제국, 그리고 새 번역으로 왔을 때는 이제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임기를 처음 시작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방 왕, 이방 나라의 임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느냐 하면,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냐 하면 자그마치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70살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 20년 안쪽으로 살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준에서 20년 안쪽으로 살고 있는데 70년이면 2배, 3배가 넘는 기간이에요. 엄청난 기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이 기간보다 2배가 아니라 3배 동안 긴 시간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늙어서 병들어서 아니면 맞아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 페르시아 바사제국에서 태어나면서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본국, 나의 아버지가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역대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역대기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 그랬어요? 누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책으로, 역대기의 왕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그 왕들의 사역을 소개한 책이 역대기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도 할 수 없지만 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그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이 잘 되려면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 다윗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돼 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말씀 왜 이들에게 주어졌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온전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역대기의 말씀을 이 후손들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 있잖아요, 그죠? 한국사 시간, 요즘에는 우리 때는 이게 수능의 분량이 작아가지고 10문제인가 그랬죠, 아마? 그죠? 10문제였죠. 10문제인가 그랬어요. 한문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문하고 문항수가 거의 같았나? 음악도 한 10문제인가요? 20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고, 국사가
우리 때는 국사였죠. 국사가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문제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점수 많이 맞으려면은 이제 문항수가 많은 거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고 한국사는 그냥 이렇게 많이 찍는 책이었어요. 찍는 책. 그냥 제껴두거나 뭐 아무튼 이랬는데, 근데 그 실수한 거야. 정책적으로 교육 정책이 나는 실패라고 봐요. 한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잔이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됐던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되었는가에 대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의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 약속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또 이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도 잘 되고 너희 다음 자녀들도 잘 되고 손주대들도 잘 되고 하는데 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 복을 너희들에게 흘려보내주겠다. 내가 1000대까지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차지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쫓아내겠다. 전염병이 돌아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다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관계를 깬 유다 백성들을 정말 전쟁에서 지게 하셨어요. 법궤도 뺏기게 하셨어요. 온 성전의 금 장식들을 다 벗겨서 다 훔쳐가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왕들도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죽고 남겨진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냥 알아서 굶어 죽게 놔두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지식이 있는 층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벼슬이 있었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잡아가요. 아수르가 잡아가고 바사가 잡아가고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니엘은 그 포로기에 유다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제 그럼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7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하심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계획하시고 고등부도 계획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 얼마나 수치스러워, 얼마나 불행해요. 나라를 잃었어요. 주변에 내가 누리던 것들 다 지금 먼지 잿더미로 다 바뀌었어요. 이 호화스럽던 솔로몬 성전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을 장식하던 온갖 보석과 보화와 금 장식들을 싹 다 베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 뺏겼어요. 성전이 불에 탑니다. 여기저기서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서 죽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생이별을 합니다. 막 가영이가 막 잡혀가. 가영이를 잡아가고 있어. 근데 막 안 돼요. 얼른 데려가세요. 뭐 이럴 수. 막 형제간에도 막 찢어져. 언니랑 갑자기 이건 좋나 이런 건? 좋아하네. 오빠랑 이것도 좋나? 갑자기 생이별을 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생이별을 해요. 부모님이랑도 떨어지고 부부간에도 형제 자매간에도 막 헤어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불행해요. 불행한 상황이에요. 불행한 상황. 남자들은요, 뭐 그냥 길거리에 개들도 요새는 그렇게 안 죽죠. 그냥 이렇게 뭐 로드킬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굳이 좀 떠올려 보자면 그렇게 그냥 개 죽음을 당하는 거야. 막 이유도 모르게 그냥 막. 왜냐? 전쟁에서 지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그냥 막 죽어. 또 우리 그 자매들은 막 잡혀가. 가영이는 힘이 좋게 생겼으니까 가서 빨래를 시키자. 얘나는 방금 졸다가 일어났으니까 넌 가갖고선 너는 피아노 치니까 가가지고 왕의 궁궐에 가갖고선 계속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넌 연주만 해라. 노래 부르면서. 연주는 되는데 노래하는 거 조금 그렇지 않아. 그지? 근데 해야 돼. 시키니까. 안 그러면 죽어. 규영이는 화음을 잘 내니까 계속해서 너 눈 뜨자마자 알토만 계속해라. 천년만년 계속해라. 야, 이거 아무리 노래하는 게 좋고 잘해도 그죠?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거기다가 밥을 요만큼 줘. 이거 못 참잖아 또. 그치?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졌어요. 나라를 잃었다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생이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자, 저기서 포인트가 있죠. 1절 두 번째 다시 뒤에도 마주 있습니다. 시작.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요 앞으로 돌려주시면 1절 가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시작. 누구를요? 그냥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그 오늘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감동 안에 이 예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야, 이거 또 오늘도 첫 주니까 그냥 집에 못 가고 잡혀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떠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 안에 흘러가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앉으다 시간 졸리다. 밥을 잔뜩 너무 밥을 많이 먹었네요. 라면도 먹었네 오늘까지. 오늘따라도 과일도 나가고 배부르다. 아이스크림 2개 먹었는데 막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예배가 흘러가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은요 유다 백성하고 뭐
특별히 무슨 뭘 주고받은 관계가 있어서 저런 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저 상황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저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고레스의 이 마음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잠깐요. 조서에서 아까 조서를 써서 이제 이 뿌리라 그랬잖아요. 명령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인지. 자, 그 다음부터 시작.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 유다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지금 본인의 도장을 찍은 조서에다가 이렇게 써서 지금 공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뭐가 열려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정상 저 나라 정상이 만나서 뭐를 협의하고 뭐를 합의하고 뭐 사인하고 공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되게 중요한 회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도 10월 11월 요때 지금 열리고 있는 건데 되게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지금 합의점을 찾고 있고 뭐 정책 협상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와닿을 수 있을 법한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일 수 있을까? 어느 나라 대통령일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 총리 대통령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와닿자면 일본 그 지금 일본 총리가 여성 총리 얼마 전에 바뀐 총리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뭐 정상회담 했죠, 그죠? 근데 나는 그 결과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에 그냥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면 일본 총리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신사를 다 없애겠다. 그리고 한일 운동한 사람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저런 회당으로 다 바꾸겠다. 이러면은 일본이 굳이 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잘 됐다. 진짜 기다리던 거다. 통쾌하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속 시원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일본 총리가 자, 이제부터는 이 다케시마를 다케시마로 하지 않고 독도라고 하겠습니다. 독도는 한국인의 땅이문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발표했어. 그러면 뭐 세계가 깜짝 놀라겠죠. 일본이 굳이 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진작 저렇게 하지. 좋은 일이에요.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거 좀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굳이 본국으로 안 돌려보내줘도 돼.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만 시작. 맨 밑에서 두 번째부터 읽으세요. 시작. 지금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다들 정신이 나가 있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자, 넘겨서 3절 말씀 시작.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비인다. 축복까지 합니다. 지금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유다에 있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은 왜 가는 거야?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 성이 있었다고. 다윗성, 솔로몬 성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에 다윗 성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유다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자, 지금 저 대상자들의 뽑혀야 되는 이 시대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좀 어려워요? 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가리킨 거지 지금. 가려서 긁은 거야? 가려서. 가려서 긁을지라도 난 또 가리키는 줄 알았지. 내가 가야 됩니다. 이건 줄 알았네. 감동받았다. 가려웠구나. 이 시대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크게 우리입니다. 시작. 나입니다. 시작. 나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뭐 학원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오고 아유 참 언제 끝나 하품 찍찍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건데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조건을 잘 제시를 해요. 4절 말씀. 4절 시작. 자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야, 이거 뭐 거의 엄청나게 좋은 대우 아니에요? 정말 우대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예배 오기 전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 세 가족이 있어서 이제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거든요. 근데 한 분의 이제 남자 청년이 있었고 한 분의 여성분이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어떻게 오셨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뭐 하는 일을 하시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 청년이 이제 자기는 아버지의 이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뭔가 그 후계 양성 이거 과정을 밟으려고 이곳에 오게 됐고 뭐 이제 내후년에 결혼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우리 옆에 소방병원의 간호사로 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소방병원의 간호사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하시면서 업무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 원래 집은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청주로 가셔서 청주에 보면은 그 오송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화상 전문 병원. 거기에 간호사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지원해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쭉 했어요. 내가 청주에서 어느 교회를 섬겼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고, 본인만 이제 가족들은 청주에 있는데 본인만 지금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사를 해서 와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이삿짐도 정리를 덜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끝나고 땡이소에 가서 뭐 이것저것 좀 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은 게 있어서 그렇군요. 소방병원이 드디어 개원을 하는군요. 뭐 듣기로 연말에 한다 그랬다, 11월에 한다 그랬다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12월에 정식으로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의사들은 어떻게 다 채워졌나요? 했더니 의사들이 계속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일단 서울대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근데 그들의 대우가 좋겠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보낸다는 거. 집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또 연봉도 더 세게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뽑아서 그리고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가운데에 그냥 야 가서 먹을 만큼만 지내다가 와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보따리 하나 짊어져서 보낸 것이 아니라 좋은 대우를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금, 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뭐 복지센터로 오세요. 그럼 복지센터에서 이걸 업무를 담당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지로 갈 겁니까? 자, 그럼 금도 이만큼 일단 받으시고요. 은도 이만큼 일단 받으시고요. 자, 오늘날로 따져야지 아멘 소리가 나오려나 보다. 일단 차를 중형 이상급으로 한 대씩 타고 다니세요. 학생들이니까 운전을 안 해서 전동 킥보드 타면 안 되나? 뭘 타고 다녀야 되지? 자전거. 자전거도 힘드니까 기사를 대동한 차를 한 대씩 다 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니실 수 출퇴근할 수 있도록 차를 다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탕 평생 쿠폰을 건져 드리겠습니다. 오하지 말고 아멘을 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원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필요한 과목마다 다 신청만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실기를 하시는 진서 같은 경우는 좋은 기타를 하루에 한 개씩 제공하겠습니다. 얘가 아니라 아멘을 하라고, 인간아. 드럼 지금 답답한데 뭐 금 스틱 드리겠습니다. 금 스틱. 이 모든 제공을 다 해준다는 거야. 막 약속하는 거예요. 가영이 뭐 줄까요? 가영이 뭐 줘? 욕심이 없구나. 부모님을 바꿔도 이건 안 되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준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조건을 짊어주시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지금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왕을 통해서 명령이 아예 내려지게 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갈 때에 많은 재산들도 짊어져서 보냈다는 거. 이런 포로 기한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몸만 가는 거지. 만약에 가더라도 가다가 죽던 말든 그냥 돌려보내주는 게 어디야? 이러고서 포로를 돌려보내는 거지. 어디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도 주고, 그리고 이들이 일할 수 있을 그 능력치도 다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그릇도 줍니다. 성전에 바칠 수 있는 것도 줘요. 재산과 재물을 많이들 줍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은 자원도 주고 금그릇, 은그릇 다 줍니다. 가축도 제공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보물까지도 줬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에 보니까 7절은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망할 때 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유다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유다가 져요. 지는 것뿐 아니라 아주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러한 참패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있는 그릇도 금으로 만든 거 다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런 기둥, 벽, 바다 이런 데에 금을 다 발라놨는데 이 금까지 싹 베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가져갔던 것을 다시 꺼내어서 다시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짊어지고 돌려보내게. 그들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꺼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탈당해 가지고 외국 박물관에 가 있는 우리나라에 뭐 국보급 되는 보물들 많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돌려받으려고 외교적으로도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훔쳐갔으면서도 순순히 안 줘요. 근데 오늘 이 고레스 왕은 그거를 그냥 다 내어다가 돌려보내는데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그 그릇도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넘겨줘요. 그 넘겨준 물량, 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9절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10절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모두 5400개라는 거예요. 5400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거를 그때까지 이 보수하고 있었던 것도 그것도 다행이고 그거를 고스란히 다 내어준 거예요. 너희들 이거 내가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갑절로 가서 이자 쳐서 꼭 갚아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준 게 아니라 원래 이거 니네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명령해 주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야. 다 너희들 거 가져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요 그때 당시에 근동 이 지역에 아주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땅도 어마어마했고 군사력도 엄청났고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그냥 유다에게 돌려보내줘요. 사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왕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왕꼴이 우스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우스워집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반을 잡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면서 개발해놓고 얼마나 미친 영향이 큰데요. 저들 그냥 돌려보내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 식민에 끌려가가지고 뭐 징용 끌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탄광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안 돌려보내요. 일본 사람들 그냥 안 돌려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이 증거도 다 없애려고 그러고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배 한 척 타고서 이렇게 빠져 나오려고 막 애쓰고 이런 거를 그린 영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재물도 더 주고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정착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서적인 신앙의 해석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쭉 큐티를 할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다 받았잖아요, 큐티째, 그쵸? 하고들 있죠, 그죠? 어제 1일이었으니까 오늘 2일차 하고 있죠? 네, 하세요. 하고 있대잖아, 그죠? 이거 누구 가방이에요? 찬양이 나오네. 뭔 얘기했어요?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1일차 오늘 2일차 하고 있잖아요. 누가 저기 찾나 보네. 누가 가방 찾으시나 보네. 찾고 있는데 2일차 2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실 건데 이 정신을 알고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혀 주셨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고요. 그것은 그들을 강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상황, 아까 세 가족들하고 교제하는 그 상황,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다가 소방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됐어요. 소방병원을 지원하는데 음성군에서 110억, 그죠? 110억을 지원했어요. 진천군에서 5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 땅이니까 음성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혜지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소방병원에 진천군에서 50억, 음성군에서 110억을 지원을 해서 소방병원을 저렇게 지어놓은 줄 아시냐? 네, 이 질문 했죠?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플러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이거는 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껴네, 어껴가 아니에요. 이거는 껴 맞추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중학생으로 중학교에 다니는 것도, 내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고입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것도, 또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면은 또 목사님이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장혜지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다고요? 인스타에다가 혁신도시 교회를 쳤는데 플러스 교회가 제일 위에 링크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스타들은 다 하잖아. 우리 교회 계속 좋아요, 이거 하트 누르고 이거 해시태그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갖다 날라주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찍었다가 지웠지만 릴스 또 도전하시고, 모자이크 하면 되잖아. 이제 해서 올리면 되잖아. 한 번 하고서는 왜 안 해? 회장님 대행 회장님아, 회장님아, 내년 회장님아. 그럼 내년 고3이니까 한 달 회장님아.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태희 권사님이 뒤에 계시지만 우리 문화부장님으로서 미디어 팀을 또 이끄시면서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하시고, 이런 거 하시고, 우리 유튜브 올라가고 인스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다 편집하시고 이런 거 다 막 하시고, 또 포스터도 제작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주보도 만드시고, 우리 미디어 팀에서 주보도 만드시고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게 돼요. 그리고서 그 분이
소방병원 간호사, 네? 간호사님 그분이 목사님 정말 썬팅지는 크게 잘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도, 여러분들이 이 학창 시절,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친구 때문에 힘들고, 나는 가정에서 힘들고, 나는 그냥 원래 힘들고, 뭐 등등등. 이 모든 힘듦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병원 하나 짓는 게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 그런데 야 진천군에서 50억, 음성군에서 110억을 지원했다고? 그리고 여기 뭐 땅도 제공하고 주변에 뭐 기숙사가 되어지고 뭐 공간들. 그것도 이것을 좀 축소해봤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 건너편에 우리 뒷문으로 나간 건너편에 호텔이 하나 생겼어요. 호텔이.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넓게 또 호텔 2주차장이더라고. 그게 보니까 나는 그 간판이 호텔 2주차장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플러스 교회 주일 임시 주차장으로 보였어요. 오 아멘. 가영이만 오 아멘. 나머지는 다 에이, 뭐야 언제 끝낼라 그래. 이런 눈치야. 옆에 지금 약국 하나 들어서잖아요. 지금 이제 벽돌 막 붙였잖아요. 옆에 약국이에요. 옆에 다 대형 약국인데 그 약국 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 갔다가 약실로 와서 아 플러스 교회구나. 아 여기 교회 한번 인스타 들어가 볼까? 들어갔는데 우리가 릴스 올린 게 있고 예배가 이렇게 뭐 저 짤이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걸 보게 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오는 거예요.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또 믿음 생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위로받을 사람 위로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큐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에스라서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된 자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열차에, 은혜의 뭐 비행기에 아무튼 탑승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플러스 교회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에게 감동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주변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 진행되어진 이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등등등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세요. 자,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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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